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번갈아 가면서 읽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호라도 한 말이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늘이게 워싱턴 오늘이게 2기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워싱턴 교회는 약 6년 전에 이곳에 이민사회를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품고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놀라운 사역이 그 기도와 결단과 땀의 눈물이 그 씨앗들이 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6년을 지내오면서 아름다운 일들, 감격스러운 일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다 형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고 실패와 좌절이 있었고 슬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파도와 풍랑을 지나서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2기 사역을 맞이하는 자리에 우리는 섰습니다. 지나보고 점검하고 돌이켜서 잘했던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더 세워가고, 또 우리가 점검하고 고쳐야 할 것들이 있으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과감하게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세워 나가야 하고자 하는 결단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건과 회복을 꿈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오늘은 수천 년 전에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 선지자의 꿈과 희망의 그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위로를 받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위로를 받음. 유다 지파 하갈의 아들인 느헤미야는 기원전 약 465년에서 422년까지 바사궁전, 즉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왕의 술이나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은 왕의 가장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독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식에 독을 타거나 이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신임하는 사람만이 왕의 음식이나 술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의 지위나 그가 누리는 특권 또한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서 무너지고 성문이 다 회파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히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그 거룩하심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즉시로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별거 아닌 부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왕의 술이나 왕의 음식을 맡은 관원은 왕이 직접 임명을 합니다. 어명이죠. 근데 그것을 나 이거 못하겠으니까 안 하겠으니까 나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명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민족의 성지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왕은 그것을 허가하고 유대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과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을까요? 물론 유다 사람이니까 같은 백성으로서의 부담감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이미 강대국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니어도, 그가 부담을 갖지 않아도 충분히 그를 욕하거나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재건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일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임무를 등한시하고 그냥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회파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 않고 버려두었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전을 재건할 엄두도 용기도 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다들 못 본 척 눈 감고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작 아무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냥 못 본 척 눈 감고 지나가면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된 느헤미야가 그 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죠? 참 복된 일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선한 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게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옳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를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니까 이제 나에게 복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고민들을,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이제는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회방과 비웃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고 총독이 돼서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 느헤미야는 정말 뜨악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태가 나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성한 잡초와 폐허만 우거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거룩하심과 그 모든 것들, 그 화려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과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고 재건해야 하는 엄청난 임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래 해보자, 세워보자 달려가서 세워나가야 하는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방 민족인 사마리아와 암몬 지역의 높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인척 관계와 이해관계가 얽혀서
만약에 그 성전이 재건이 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대로 예배와 제사가 회복이 되면 자기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한 동기로 선한 일을 시작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극심한 방해와 극심한 위협과 비웃음과 조롱에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기운이 빠져요.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소수가 이 소수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아니어도 나보다 더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누군가가 대신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나약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부족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모자라게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어둠의 세상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조롱하자, 일어나 비웃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낙심의 언어, 실패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과 비웃음과 낙심의 언어들에 맞서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성도들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핍박과 환난에는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조롱과 비웃음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예전에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 압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창에 찔리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밤새도록 횃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맹수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부모들과 자녀들이 맹수들에 쫓겨다니면서 갈갈이 찢겨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흥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격과 환난을 당하니까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탄은 알았어요. 아, 안 되는구나.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더 강해지는구나. 어떻게 바꿨습니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모이고 재종도 막 늘어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성도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살짝 공격합니다. 니네들이 무슨, 니네들은 안 돼. 요즘 교회와 성도들은 그래서 핍박과 환난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세상의 언론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닥쳐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될 상황에 서게 됩니다.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의를 감당할 소수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그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다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조용히 나 혼자 예배드리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조용히 천국 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중간의 자리에 설 것인가,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왜 니네는 흙과 백밖에 없냐, 선과 악밖에 없냐, 세상을 살아봐라, 얼마나 중간이 많은데, 얼마나 그레이 에리아가 많은데 왜 Y라고 블랙밖에 없냐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렇지, 뭐 살다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살다 보면 어떤 자기의 성적인 아이덴티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지. 뭐 사정과 형편 때문에 적당히 뭐 신앙생활이나 헌금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것을 조절해가면서 살 수도 있겠지. 그 정도는 눈 감아줘도 되겠지 라고 우리는 이제 중간에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
빛이 아니면 어둠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죄송합니다.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편에 서라. 아니면 저 이방의 악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 편에 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귀찮게 하지 말고 좀 놔둬, 그냥 조용히 살게. 왜 뭘 결정하라고 해? 그냥 둬, 나를 그냥 적당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가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풍족하고 편안하고 기름진 땅에서 그냥 스테이해서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의 사람의 신들이든지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장면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살기 좋거든요. 풍요롭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려서 다 너희 땅으로 만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전쟁하는 것도 싫어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우리가 먹고 살 만한 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적당히 싸우지 말고 이방 민족들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해온 그 하나님을 너희가 끝까지 믿고 계속 나아가든지, 아니면 이곳에 있는 너희를 유혹하는 이방의 신들과 함께 그냥 스테이하든지 오늘 결정을 하라. 단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단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 결단이 쉬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만 잘났나? 저만 신앙 있냐? 저만 하나님의 일꾼이야? 왜 저 혼자 잘난 척해? 라는 비난을 당연히 받았을 겁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똑같은 요청을, 결단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결정을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한편에 서라는 겁니다. 한편에,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요청하실 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워싱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요, 단지 돌을 쌓아서 벽을 다시 올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영적인 회복을 위한 백성들의 결단과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와 어려움과 회방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결단하고 나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의로운 길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할 때 내 눈에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가 늘어나고 건축하고 막 커지는 걸 바랍니다. 전도를 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등록교인이 되고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급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고 등록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 씨만 뿌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깁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6년 동안 정말 피와 땀과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만큼의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될 길이 남아있고 재건하고 세워야 될 일이 남아있고 그것은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는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막 조롱을 하고 비웃을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드린 이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 때 어떤 분이 대표 기도로 나와서 이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다 노예가 돼서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이 벌을 다 받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천벌을 내리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뒤집어질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해? 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야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같이 가져야 되는 게 우리인데 어디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지 마시라고,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 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서, 소망 안에서 가고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렇죠? 언론을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개독교. 그렇죠? 이전처럼 예전에 우리가 믿는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처럼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놓고 통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될 그분이 손가락질과 비난과 비웃음을 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정작 우리는.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복받고 적당히 살다 가면 천국 문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되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적들이 잘난 척하지 말고 네 신앙생활이나 똑바로 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No. 우리를 조롱하지 마라. 우리를 조롱하면 그 조롱은 너에게 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한 확신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비겁하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구차하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우리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구차하게 구걸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당당하게 느헤미야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작해야 한다면 우리가 먼저 시작합시다. 누군가 이 상황이 가슴이 아파서 통탄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가 먼저 눈물을 흘립시다. 하나님께 요청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재건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안 된다, 못해 라고 말했던 성벽의 높이가 순식간에 절반까지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끊어졌던, 무너졌던 벽들이 연결이 되고요, 문을 닫을 수 있는 문틀이 세워지고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기적은 장님이 눈을 뜨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똑바로 걷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안 된다라고, 못한다라고 믿었던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되어지고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과 이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하나님의 백성들. For the people worked with all their hearts. 하나님의 일을 전심을 다해서 했던 사람들,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일을 하니까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분들이 모일 때에요, 이 땅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과 기적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최근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굳이 담임 목회하지 않고 그냥 좀 쉽게 목회를 하셔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지금 해오는 일이 있고 그냥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돕고 협력하는 사역을 해도 뭐 그냥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 받아가면서 쉽게 저도 갈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 있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게 되기나 할까 싶은 그런 부담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회,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교회다운 교회. 두 번째, 성도다운 성도. 세 번째, 목회자다운 목회자. 이 세 가지를 소망한다는 것이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요, 교회다운 교회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다운 목회자, 성도다운 성도들이 세워가는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정체되어 있고 성장이 멈췄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슬픔과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신경안정제와 약물과 수면제와 마약에 의존하며 살아갑니까? 왜 수많은 청소년들이 피워보기도 전에 자기들의 목숨을 끊습니까? 기댈 데가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바라볼 곳이 없어서, 소망할 것이 없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들에게 깃발을 세워줄 수 있다면, 그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옛꿈 옛땅 제너레이션 월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유스와 우리 어린아이들, 우린 다음 세대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민교회들은 끝도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서 뭐 할 걸까?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뒤통수를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에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대화, 부부간에 나누는 대화, 여러분들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성도들과 나누는 대화, 누구를 흉보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겠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듣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가정들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서 잘 자라겠지?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엄마 아빠의 신앙을 절대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제는 분명해지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제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는 다시 이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방황한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바른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두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소수지만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결단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저 여러분이 함께 이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의 사역은요, 의외로 빨리 완수가 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안 된다라고 했던 일이 52일 만에 성벽이 다 올라갔습니다. 비웃고 방해하던 사람들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다고 말합니다. 절망감에. 그 두려움과 절망감은 뭘까요? 그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소수의 선하고 거룩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느헤미야와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손가락질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을 짓고 막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막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교회와 교회다운 교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여주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보여주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십시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발길이 닿는 곳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진 성전들이 재건이 되고 나면, 무너진 가족들이 회복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과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더 나은 삶, 더 풍족한 삶, 더 성공적인 삶, 더 힘있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복음과 은혜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이민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하나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주님 앞에서 듣기를 소망하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